성녀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우리에겐 조금 낯선 성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빈민과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 투신하면서 이민자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었고 미국 최초의 가톨릭 성인이기도 합니다. 성녀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수호 성인으로 지정되어 그 정신을 세계 젊은이들이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녀의 삶과 신앙 여정을 담은 책을 읽으며 성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마더 카브리니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신만의 신앙을 키워나갔던 카브리니 성녀는 수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몸이 약해 처음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병약한 몸으로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 남미, 유럽까지 여러 국가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세운 힘의 원천은 하느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책은 카브리니 성녀가 남긴 기록을 따라가며 그 삶의 여정을 독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이 책을 쓴 시어도 메이너드는 영국의 시인이자 전기 작가입니다. 특히 성인과 종교 지도자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전기 작품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쥐가 움직였고 빈대 몇 마리가 다가왔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매트리스와 침구를 탈탈 터는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차라리 순교하는 쪽이 더 쉬웠을 것이다. 프란체스카는 수녀들에게 최대한 자두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잠을 잘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런 일에 까탈스러운 편이었고 쥐도 남들만큼 싫어했다. 그래서 침대의 헤드에 기댄 채 기도하며 밤을 보냈다. 난관이 닥쳤음에도 프란체스카는 이상한 기쁨을 느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초입의 어려움과 낙담은 성공의 표지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이 어떤 시련을 보낼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난관은 신의 사랑에 대한 프란체스카의 믿음을 흔들지 않았다. 다가올 하루 역시 새로운 시련을 안겨줄 게 분명했기에 그녀에게는 더욱 기도가 필요했다. 프란체스카는 조용한 자각몽을 꾸는 듯한 상태로 침대보다 신의 가슴에 더 많이 기댄 채 밤을 보냈다. 신 주님만이 나의 희망 되심을 알았으니 이 생명 주신 위대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리다. 평생 부를 그 이름 나의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내 주님 영원토록 주님 따르리. 바로 그의 길은 나의 생명의 길 주님 계신 곳 따라가리. 바로 그 길이
대신 주님만이 나의 희망 되심을 알았으니 이 생명 주신 위대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리다. 평생 부를 그 이름 나의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내 주님 영원토록 주님 따르리. 바로 그의 길은 나의 생명의 길 주님 계신 곳 따라가리. 바로 그의 길은 모두 가야 할 길 무엇보다 귀한 길 위대하신 주님을 난 찬양하리라. 생명 주신 아버지여 내 생명 다해 높으신 주님만이 나의 희망 되심을 알았으니 이 생명 주신 위대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리다. 찬양하고 카브리니 성녀는 누구나 피하려 할 법한 시련이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는데요. 삶의 경험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가난한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탈리아와 아무 관련이 없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는 더욱 상관없는 사업에 인력을 빼내는 것은 언뜻 전략적 착오로 보인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처음부터 자신의 선교 활동을 한 나라 또는 한 사회 계층에 국한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중국에는 결국 가지 못했지만 프란체스카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선교 수녀에게 세계는 작은 공 같아요. 아기 예수가 손에 든 공이요. 그녀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의 구원이었고 부유한 이들도 가난한 이들 못지않게 영적 도움이 필요했다. 엘레나 부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후로 스페인어권 라틴 아메리카의 상류층 여학교를 열어 세웠다. 그런 사업을 아직 이탈리아인뿐인 수녀회가 떠맡았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 사업이 성공했고 또 프란체스카의 북아메리카 사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니 대단한 일이다. 제안을 수용한 것은 그녀의 열정과 용기에 대한 증명인 동시에 훌륭한 판단력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다. 프란체스카는 신에게 의지했고 동시에 선교 수녀회의 에너지와 열정에도 의지했다. 아직 작은 수도회에 약동하는 생명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신부로서 발령은 늘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서품을 받고 첫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몸담고 있는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원회 발령은 제게 더욱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국내에 수학 중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구장님과의 면담이 잡혔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겉으론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순명했습니다. 교구 사제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할까?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이 발령이 과연 맞는 걸까? 그렇게 겉으론 순명했지만 마음으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실제로 발령이 난 뒤 새롭게 몸담게 된 곳 안에서도 한동안은 발령을 향한 의문이 제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더 카브리니에 담긴 카브리니 성녀의 삶을 마주하며 발령 앞에 마음이 흔들리던 제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카브리니 성녀는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마다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공할 일인지,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물었던 것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고 믿게 되면 놀라울 만큼 담대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순명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뜻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물론 성녀가 보인 순명의 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순명을 바탕으로 한 결심에 주변 반대도 있었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였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카브리니 성녀는 순명을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다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보인 순명은 체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뢰였습니다. 책을 덮으며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순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는 순명했고 마음으론 오래도록 저의 생각을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조직에서 함께 일하고 봉사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수녀님들과 신부님들. 저마다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저는 이곳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제야 제게 내려진 발령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머문다는 것을,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라고 맡겨진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순명을 흔히 자신의 뜻을 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브리니 성녀를 통해 이를 새롭게 다시 배우게 됩니다. 순명은 내 삶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더 큰 이야기에 나를 맡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되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걸어가다 보니 이유를 알게 되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순명이란 이해한 뒤에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었기에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란체스카가 방에 혼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공연히 추측할 필요도 없다. 그 순간은 평생 침묵하며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아르카눔 레기스였다. 프란체스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왔다. 프란체스카는 끝까지 비밀을 지켰고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영적 삶 앞에 드리운 베일을 들출 수 없다. 다만 이 책에 자주 언급한 그녀의 수첩에서 속마음을 얼마간 엿볼 수 있다. 프란체스카는 자신의 깊은 감정을 담은 문서를 모조리 없앴는데 우연히 이 수첩만 살아남았다. 마지막으로 그 수첩의 글을 인용한다. 저는 하느님께 완전히 순명한 인생 후에 사랑의 죽음을 원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넋을 잃습니다. 당신을 위해 저는 시들고 죽지만 이렇게 큰 열정도 저를 감싸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느낍니다. 저에게 우주만큼 큰 심장을 주세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께 드려 마땅한 사랑을 다 드리지는 못해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도록 저는 당신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 뜻대로 저를 처분하소서. 카브리니 성녀는 67년을 살면서 자신이 살아온 횟수와 같은 67개의 고아원과 학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녀가 이룬 성취보다는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에 시선이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성녀의 삶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고개 숙인 이 밤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